시편 119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들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혹시 몸살 나신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네. 열심히들 다들 준비하시고 가서 행사에 참여하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내 생에 가장 맛있는 밥을 먹어보고 특별히 겉절이를 먹어봤습니다. 제가 겉절이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 김치하는 데 가서 보니까 다 이렇게 절 구웠더라고. 겉절이는 되게 그냥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하니까 오랫동안 절고세요? 난 몰라. 하여튼 뻣뻣하니까 안 절인 것 같더라고 그게. 근데 어제는 그게 정말 김치 같아요. 김치 같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 제가 그거 한 접시 다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삼겹살도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봐. 너무 맛있게 장로님이 구워줘서 아주 잘 먹었거든요. 어저께 내가 내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삼겹살, 겉절이, 그 다음에 오곡밥인지 육곡밥인지 모르겠다. 좌우지간 잡곡밥을 그렇게 해서 잘 먹고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전, 부침개가 또 왜 이렇게 맛있대요. 배가 불러서 다 못 먹었지 정말 맛있게 잘 부쳤더라고요. 또 하나 있어. 볶음밥. 배가 불러서 못 먹는데 나중에 한 몇 숟갈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어제는 다 맛있어서 좌우지간아. 하여튼 잘 먹어야 되는데 맛이 없으면 잘 먹겠어요? 제가 점심시간이 1시에서 1시 반인데 어제 11시에 점심을 먹으니까 그게 점심이 잘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맛있으니까 꽤 한참 먹었다고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 하여튼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잘 쉬다가 비가 오니까 쉬어야 하잖아. 뭐 못하잖아. 그래서 또 잘 쉬다가 구름에서 비가 다 거치니까 또 날이 서늘해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물 찾기를 하는데 웬 또 그렇게 상품이 좋은 게 저한테 온대요. 다른 사람은 뭐 라면 하나 가져가고 뭐 슬리퍼 하나 가져가는데 큰 그냥 뭐 그런 거 뭐 그 선풍기예요 뭐요? 그런 것도 내가 보물 찾기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누가 줬어 그래서 받았어. 받아가지고 하나 챙겨놨네요. 누굴 주려고 그랬더니 다 있대. 받은 사람이 없대. 다 그거 받았으면 그 사람 선풍기 타가는 건데. 이거 참. 그래서 어저께 아무튼 잘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짧은 장은 몇 장이라 그랬어요? 117장, 2절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작자 미상이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윗의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시의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율례다, 증거다, 법도다, 또 무슨 말 있나? 하여튼 이런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절 갑니다. 행위가 완전하다든지 이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냥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도 말씀입니다.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여호와께 간구하는, 부르짖는 자가 복이 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젊은이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유혹하는 곳이 많습니다. 나를 부르러 오는 그러한 곳이 너무 많아요. 젊은 시절에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특별히 젊은 시절에 악한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빠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할로윈 데이에 왜 가냐고. 거기 귀신 축제에 잘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저는 며칠 전에 아주 쇼킹한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의 한 도시의 한 지역에 가면, 거기는 완전히 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아예 그냥 마약으로 중독자들이 사는 거예요. 마약이 허락됐으니까. 미국은 주정치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허락하면 허락이 되는 거예요. 마약을 반입하고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해놓으니까 이 젊은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거를 피우고 몰핀으로 주사를 놓고, 그래서 대낮에도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에 주사 놓는 사람에 뭐 그냥 히피족까지 그렇게 사는, 맨 그런 사람만 있어 거기에는. 근데 이게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점점 전파가 돼가지고 뭐 지하철역이든 거리 어디에도, 이게 미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 유학 갔다가, 그 유학 가면은 언어가 통해요. 도대체 이게 산전, 그러면 물과 산과 사람이 다 낯설은데 적응이 어렵잖아요. 적응이 어렵고 힘드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귀국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그 대마초 피우고 몰핀, 그 마약 주사 맞는 거,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점점 확대가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냥 막 주스병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주스라고 줘서 막 먹게 하고, 아이고,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이게. 젊은 나이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면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젊은이들, 그 청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저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리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젊은이들이 무언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주의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 점점 멀리 가잖아요. 멀어져 가잖아요.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커져서 유아부에, 유치부에, 그 다음에 아동부에, 중고등부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아니 하루아침에 뭐 청년들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 출산율도 적지요. 믿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자녀들도 믿는 자녀들이 적어지죠. 이 코로나 시절을 거치다가 보니까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자녀들도 안 나가게 되죠. 전도는 또 더더욱 어렵잖아. 힘들잖아. 점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지금. 내적으로 외적으로.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중학생 때부터는 이게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밖에 몰라. 집, 교회, 학교, 학교, 집, 교회. 이 매일 삼각형 그런 삶을 살아. 삼각형에서. 군대 가서도 내무반 사무실 교회, 사무실 내무반 교회. 매일 그 삼각형만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휴일, 공휴일 같은 데 되면은 그 운동도 하지만 외출 나가서 목사님이 군 먹이니까 찝차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도 목사님이 참 외출증 끊어줘가지고 목사님네 집에 가서 먹고 놀다가 저녁에 또 데려다주고 들어오고 이제 막 그랬죠. 얼마나 특권 있는 군대 생활을 했는지 몰라. 너무 재밌게. 야, 이게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런 특권이 없어.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발음이 잘 안 된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도 3박 4일, 4박 5일 하는데도요, 그냥 휴가야, 휴가. 휴가는 뭐 일 안 하고 가서 아이들하고 노는 거지. 아이들 가르치고 이거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부대장이 뭐 예수 믿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목사님이 이거 이병장, 이상병은 이일병은 교사로 필요합니다. 그럼 보내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종무병이라고 군종병이 있어요. 군종병하고 미팔군 수양관이 한남동에 가면 있어요. 70년대 미군들은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70년대 우리 한국군은 너무 못 살아서 배고프고 먹을 것도 제대로. 걔네들은 그냥 너무 잘 사는데 그때 겨울에 미팔군 수양관에서 OMS 선교회에서 군종 보수교육을 하는데 저는 그때 군종병은 아니지만 제가 신호회장이었거든. 그래서 둘이 가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은혜 받고 주는데 미팔군 수양관이니까 맨날 미국식으로만 주는 거예요. 고기하고 그냥 뭐 버터 맨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맨날 화장실만 가네. 그냥 화장실. 그 먹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매일 뭐 그냥 그 풀만 먹었지 뭐 그런 걸 어디서 먹어요. 옛날에. 예? 그런 걸 못 먹었으니까. 아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불쌍한 거야. 그 겨울에도 아이스크림 뭐 그런 거 뭐 맘대로 먹는 거니까 거기서는. 예. 야, 예수 믿고 내가 주를 믿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외시켜 주셔서 그런 구경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그 경험, 삶의 경험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 이제 본 거잖아요. 성탄절 그런 때 되면은 빵 그런 거 사가지고 차 이렇게 타가지고 가서 초병들한테 다 그거 나눠주고 뭐 기쁘다고 주셨네 그런 건 못해도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해주고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 그럴 때 고향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같은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잘 이끌어 가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은 꼭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10절 봅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영안이 열려야 주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 부닥쳐 오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딱 클로즈업 돼가지고 내 눈으로 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묘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달 뿐만 아니라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그리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면 또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게 음식을 먹으면 내 위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위는 항상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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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해요. 이게 소화를 시키는 거야. 소화를 시켜야 필요한 에너지가 이제 다 각 그 10만 개의 세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106개의 뼈의 마디에, 그 다음에 650개의 근육에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화가 안 되면은 이게 에너지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은 그냥 다 얹혀 있는 거죠. 얹혀 있는 거야. 그래서 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위장은 간직해 놓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장을 통해서 배설을 시키고, 다시 필요 없는 걸 배설을 시키고, 필요한 걸 저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소화한다는 거예요. 소화한다는 것은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깨달아서 잘 소화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주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33절 갑니다. 30. 여호와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율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자, 깨닫게 한다는 게 자꾸 나오죠. 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여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절 같이 읽어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이 그래서 좋은 것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볼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진리에 어긋나는 길로 가지 않게 되겠지요. 43절입니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서, 규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영원히 지키면서 그 길을 갖는. 어제 우리 이사야 방 식구들하고 비 내리는 거기서 저거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전에 또 얘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한소경 집사님이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임종 준비하라고 이제 막 그러시는 거. 근데 한소경 집사님이 생긴 것도 샤프하게 생겼지만 말씀을 따라서 안 살면은 막 그렇게 살라고 그린대요. 영성방에서 영성하다가 그래서 막 야단 맞고 그린대요.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그린대요. 야,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복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제 자신이 살아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방엔 주로 어르신들이잖아. 김성찬 집사님이 제일 아우야 거기에. 그래서 그분이 그런 면도 있구나. 저한테는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잘 전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오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전해야 생명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와서 막 또 격려해주고 그래요. 그분이. 말씀대로 따라 사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86세인가 그러시거든요. 50절 가겠습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고난 중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부요한 자들은 대개 회방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려고 하면 마귀들이, 원수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이고 지가 언제적부터 그래 잘 믿었다고, 저 혼자 잘 믿는다고 세상이 바뀌냐, 별 개소리 새소리 다 하고 있다고. 아무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는 것이 마귀들의 직업이니까, 그는 하는 일이니까.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와야지,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권력자가 뭐라 그러든, 부자가 뭐라 그러든, 세상 없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세력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시다. 하나님이 그분들보다 더 다스리는 주인이시오 왕이시다. 이 시인은,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 이거 붙잡아야 삽니다. 그런 거죠. 5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중에도 일어나서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다는 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잠자는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지 마시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영적인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귀한 시간이잖아요. 67절 갑니다. 67절.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말씀, 고난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같이 읽어요.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훈련,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71절도 같이 71절 읽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게 유익이다. 고난당한 것이 축복이다.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족지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보석이 되게 하시니 고난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러나 고난을 귀한 것으로 생각한다, 생각하지 못한다. 전자요, 후자요? 후자라잖아, 후자. 고난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고난이 오면은 나는 고난이 싫다 그래. 고난은 물러가라 그리고 영광은 받기를 즐겨하는 게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라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이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잘못된 기도인 줄 알고 금방 기도를 바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으러 오셨는데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맡깁니다. 욥기 5장 7절에 욥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가 욥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오름과 같다. 인생이 고생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바른 인생,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같이 됐지만 포장된 욥이고 포장을 다 벗겨버리니까 빨가 벗겨버리니까 이제부터는 고난이 시작되고 훈련이 시작되고 그래서 수십 년 훈련받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보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귀한 교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특별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해요.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신 하나님, 그로 인하여 내가 순금같이 보석다운 보석이 되었다는 고백이죠. 57절 97절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면은 그 다음에 묵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묵상. 있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있어야 꺼집어내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묵상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읊조린다, 묵상한다, 암송한다, 그런 말씀. 100절입니다. 100절 같이 읽을게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법도를 지킴으로 노인이 명철하니 주님의 말씀은 그거보다 훨씬 더 명철. 101절 같이 읽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이 아무데나 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갔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03절 같이 읽겠습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니이다.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이 말씀이 달아야 돼. 단 것은 자꾸 먹게 되잖아요.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실 거짓말 같아. 그죠? 꿀이 얼마나 단데 이게 무슨 뭐 맛이 있어. 아무런 맛이 없지. 맛이. 그런데 깨닫게 되면은요, 소화를 잘하게 되면 정말 꿀맛이지. 꿀맛. 사실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쇠마 교육을 시킬 때는요, 이게 율법에다가 말씀에다가 꿀을 떨어뜨리고 꿀을 핥아 먹도록 그렇게 한대요. 꿀을 핥아 먹으면서 말씀도 먹어라. 말씀 먹어야 산다.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 정신이 얼마나 아주 그냥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의 교육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해도 세상 교육, 세상에 하는 건 그거 이상으로 하지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부모가 대한민국이라잖아요. 치맛바람이, 지금은 치맛바람 별로 없을 것 같아. 치맛바람도 그렇고. 예. 교육열은 너무 대단합니다. 근데 교육열이 그렇게 대단한데도 노벨상을 탄 사람은 하나도 없어. 교육열이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나라들은 노벨상을 잘 타는데. 그러니까 교육이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이거. 우리의 교육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데도 누가 이걸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길로. 학교는 가서 놀다 오는 데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데잖아, 지금. 학원 안 가면 다 바보같이 된다잖아.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오니까 선생님은 가르칠 게 없어. 그러면 인격 교육이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전교조나 이런 데서 다 그걸 막아버렸어. 학생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훈계하고 다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이 안 돼. 교육.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대학 가는 그러한 기계로만 삼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대학만 가도록. 민격 교육이 뭐도 없고 그냥. 너무 잘못된 거예요, 교육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교육을 그래서 너무 자유롭게 한다잖아요. 오전에는 율법 교육만 시킨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말씀 이것만. 그리고 오후에 가정 공부하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요, 그대로 해봤답니다. 학교에 안 보내고 오전엔 계속 성경 공부시키고 오후에 이제 학과 공부시키면서. 그런데 그 아이가 월등하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이제 증거를 가지고 그걸 이제 교육시키는 그러한 걸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지혜와 명철이 거기다 생겨나는 거죠. 지혜와 명철. 144절 가겠습니다. 14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며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계속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127절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고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금이나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금과 순금보다 더 말씀을 사랑한다. 이 정도 되면은요, 믿음이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책 한 권 갖다 놓고 금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에이, 물어보나 마나지. 이거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성경책 가서 사면 되는 거지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시인은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금보다 더 귀하다. 순금보다도 더 사랑한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최영 장군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다? 우상이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되고, 이 말씀이 금이나 순금보다 더 내가 사랑할 그러한 것이다. 그거 계속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40절 가겠습니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주의 말씀은 뭐 불순물이 없죠. 하나님 그 자신이니까. 143절 가겠습니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환난과 우환이 미쳤어도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즐거움이 된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말씀을 좀 깨닫게 해달라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말씀.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147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새벽 기도지 뭐. 새벽 기도.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 아침에 미명에 밝기 전에 일어나서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는 기도.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을 떠서 말씀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고, 말씀과 기도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답고 멋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165절 같이 읽을게.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가면 장애물이 없다. 혹시 있어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면서 가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166절 같이 읽을게요. 169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172, 173절 읽고 마칠게요.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여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힘이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사는 법이 없다. 오직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